8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로는 332장입니다.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잘 공급되어지고 개발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생긴 산불들이 하루속히 진화가 되어지고 또 자연과 날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와 또 시원한 날씨를 계속해서 주셔서 물이 부족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오레곤 땅을 살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반을 피해서 피난을 하고 있는 아프간 민족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프간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기회로 이때를 삼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죄된 삶을 아직까지도 싸우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쉽지 않은 시기를 저희들이 더욱더 함께 모이며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영의 교제를 나누며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 베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밖에서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맞아서 연회를 베풀고 그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쓰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존대를 주원해서 나오리라 하리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을 당신 대적하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보라 백성이 발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으느니 상수리의 나무의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보다 앞서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백성이 성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이 지르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서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를 70명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해낸 영웅이었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 안에서 또 아비멜렉의 최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가일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일이라는 인물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충돌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가르침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들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처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또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 어, 이 가알이 그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동조를 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이제 반역을 부추겨서 그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가알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세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그 바알 우상을 없애버린 기드온까지도 증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세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알이 그런 세겜 사람들과 그들의 어떤 여룻바알과 또 아비멜렉을 향한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통치권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아직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세겜이 있고 또 그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또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또 가모니설로 이간질을 해서 아비멜렉을 처단하고 또 자신이 새로운 통치자가 될 욕심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전에 이미 악행으로 통치자가 된 왕이 된 아비멜렉과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안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타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갈과 세겜 사람들, 가알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가알과 이 세겜 사람들의 멸망이 결국에는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때 당시에 소금은 식물의 결실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어떠한 땅에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는 아무런 것들이 살할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내가 그 땅을 저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러한 행위는 그 성읍에 대한 영원한 멸망과 또 저주를 선고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비멜렉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을 아비멜렉을 사용을 하셔서 동일하게 또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세겜 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당했던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들 마음 안에도 항상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죄의 문제들이 있고 또 그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나라들 안에서도 항상 분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알과 세겜이 그렇게 악한 마음 또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 땅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사륙이 있고 깨어짐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죄된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아비멜렉이 끝에 한 소금을 뿌리는 그 세겜 땅 안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욕심들과 또 내가 더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 때문에 우리들의 그러한 죄들이 구체화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들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리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묵상하는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사기 9장 말씀의 줄거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2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죄된 그러한 죄성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타락을 반복하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싸움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또 가알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오만해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옵소서.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을 뿌려서 죄의 싹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이 가정과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